세상과 구분된 삶.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에 의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천사가 하나씩 붙여져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이 땅에도 천사들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자들은 믿는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 것입니다. 한 명씩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지켜줌으로 아무 사고와 어떤 재앙과 이런 걸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천사가 여러분 거리를 띱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와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따라서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를 역사하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천국에서는 성결한 만큼 빛이 더 아름답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천국 세우살렘 아름다운 처소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항상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지켜주세요. 아버지,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감기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더욱 잘하게 역사해 주세요.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작정 단일 철야 참여 잘해 한 해 마무리 잘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세요. 항상 공과 준비와 섬김으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출발 아름다운 천국 여행 파트 2. 천국의 환경과 생활. 셋.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키가 작은 친구들은 큰 사람을 부러워해요. 얼굴이 통통한 친구들은 갸름한 얼굴이었으면 하기도 해요. 동화 속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주처럼 예쁜 얼굴에 찰랑찰랑 금발머리를 휘날리며 왕자처럼 잘생긴 외모에 키가 크고 멋진 옷을 입고 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답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서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영체와 부활체는 어떻게 다를까요? 주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고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무는 영혼들을 영체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에 죽으면 영체도 어린아이의 모습이며 노인이 되어 죽으면 노인의 모습이지요. 영체는 모두 흰옷을 입고 있으며 영체 자체에서 빛이 흘러나와요. 사람마다 빛의 밝기가 다른데 성결한 만큼 빛이 더 아름답고 환하지요. 그 빛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달라진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체에 수염이나 흉터, 주름 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질병으로 죽었다 해도 영체의 모습은 건강하고 아름답지요. 노인의 영체도 늙거나 허약해 보이지 않아요. 영체의 모습으로 살던 영혼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와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는 자신의 신령한 몸과 결합하여 부활체가 되지요. 부활체는 영체와 어떻게 다를까요? 영체는 죽음을 맞을 당시의 모습이지만 부활체는 남녀노소 모두 33살의 신령한 몸으로 바뀐 모습이에요.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발이며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 여자는 170cm를 조금 넘어요.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으며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이에요.
또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어요. 음식을 먹어도 호흡과 함께 음식물을 분해하여 배출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지요. 부활체에서 온전한 영체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화하여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요. 그 후 천년왕국을 거쳐 백보자 대심판을 받은 뒤 각자에게 정해진 천국 처소로 가요. 이때 비로소 온전한 영체를 이루지요. 온전한 영체는 부활체의 윗단계라 할 수 있어요. 성결한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상급과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영체는 그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상급과 영광이 큰지를 알 수 있답니다. 어떤 친구는 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단번에 온전한 영체로 변하지 않지?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실까요? 바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이라는 곳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은 공간과 시간의 흐름 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첨단 우주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공간에 적응하도록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엄마 아빠라고 부를까요? 이 땅에서는 가족으로 함께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엄마 아빠 또는 아들 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 관계가 되지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특별한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일 부모님은 천국의 낮은 처소에 들어가고 자녀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은 만큼 영체에서 나오는 빛이 밝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고개를 숙이지요. 또 이 땅에서 부르던 이름이 아닌 영적 의미를 가진 새 이름을 부른답니다. 사랑 쑥쑥.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맞는 것끼리 줄로 이어보세요.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을 때, 주님의 공중 강림 때, 백보자 대심판 후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답은 천국의 대기 장소에 있을 때는 영체, 주님의 공중 강림 때는 부활체, 백보자 대심판 후엔 온전한 영체가 되지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친구들과 부활체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활체는 남녀노소 모두 33세 신령한 몸으로 바뀐대. 머리카락은 살짝 웨이브가 있는 금발이고 남자의 키는 약 190cm 정도, 여자는 170cm 조금 넘는데 너무 마르거나 뚱뚱하지 않고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몸이래. 음식물을 먹어도 호흡으로 음식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따로 갈 필요가 없대.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주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심어주셨고 부활체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부활체에서 나오는 영적인 빛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주님의 부활체에 흉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영체와 육의 모습 두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현재 선지자들이 입고 있는 영체는 하얀 옷에 각각 7만큼의 빛이 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살던 당시의 육의 모습도 겹쳐 보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 이교구 남장년 3조 조장 정용혁 집사입니다. 9월 22일 날 신축공사 작업하러 갔는데 오후 한 3시경에 임시 전기 케이블 철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저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케이블이 무게가 제 손에 닿으면서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되는 30분 남짓되는 시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던 정용혁 집사의 마음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이대 목동병원으로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황금란 대교사님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셔가지고 8시 20분경에 원장님께서 전화를 직접 오셨어요. 남편 조장 위해서도 세세하게 이제 어떤 분야 이제 상처단 분야를 아니까 어떤 분야 그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통증도 별로 없고 그 사고 당시 너무 눈이 부어가지고 보지 못했거든. 뜨지 못하니까. 근데 이틀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뜨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붓기도 사라졌고 통증도 사라졌고 아침에 CT 촬영한 결과 머리에 있는 뇌출혈이 깨끗하게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안과에 가서 검사했는데 시신경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정되었거든요.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참된 복을 쫓아 달려가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양떼라서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오늘은 초등부 4, 5학년 친구들이 모였어요. 구로 지성전에 모여서 교장님 신방을 받았어요. 교장님께서 어릴 적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재밌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알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에는 친구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만약에 그림자가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그 안쪽도 밝아요? 그렇지. 바로 천국은 자체가 빛으로 되어 있거든요.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보면 여기 바닥에도 빛이 막 나오고 사방에서 전체가 빛이 있는 공간, 그림자가 없는 공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아요. 예찬이는?
천국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교장님께서 천국에 가면 애완동물로는 기린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셔서 좋았어요. 교장님 감사드려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한 후 안양천에 갔어요. 징검다리도 건너고 배드민턴도 열심히 하고 뛰어놀았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널브런 잔디, 졸졸 흐르는 냇물, 울뚝불뚝 단풍이 어우러진 가운데 친구들과 뛰노니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추억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